안녕하세요. OPN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호주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한 거가 42도까지 체크를 했어요. 저희 동네.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도 42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해요. 파라과이에 계시는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터키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 퀸슬랜드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모두들 건강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 붓는 모습까지 보았죠.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해도 왕인 사울이 있는데 왕으로서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적,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그 초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하나님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소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작은 바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 그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 건너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공격을 하려고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 오늘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여러분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당시 5,000세겔의 무게는 그 측정 기준으로는 5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골리앗의 키가 2m5에서 2m90까지 추정을 해요. 2m에서 3m 사이라고 합니다. 격투기 선수 여러분 아시죠? 격투기 선수 최용만이 218c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상상으로 이 골리앗의 크기는 아마 최홍만 이 격투기 선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엘리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했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블레셋이라는 이 당시 막강한 군대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어디서 왔는지 이 골리앗이라는 이 아주 괴물 같은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 전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대치 중에 성경은 다윗이라는 어린 양치기 소년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그 형들의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군대가 부대에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사병식으로 돼가지고 각자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갖다 먹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죠. 아무튼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양치기 소년을 등장시키죠. 수많은 장병들이 나와서 골리앗을 대적할 판에도 모자랄 판에 양치기 소년에게 이 성경은 시선을 돌립니다. 다윗은 심부름을 하려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17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은지라.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을 보고 다윗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좀 더 2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공기가 굉장히 탁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죠. 다윗 자신은 어린 소년이고 상대는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한 2m 한 18cm 최홍만 선수와 같은 체격을 가진 그런 골리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참을 수 없이 그냥 굉장히 경노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의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를 지향하는 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사명일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 있죠. 다른 이들은 결탄코 이해할 수 없는 용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를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모든 동역자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다윗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 예배 우리가 조인을 하는 거겠죠. 그저 교회 문턱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OPN 가족 및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다윗과 같은 이 충만한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윗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 성장해온 골리앗이고 너는 아직 소년이고 양치기 했던 친구 아니냐. 상대가 안 된다. 다윗이 이러한 분노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사울과 다윗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참 이 장면에서 세상에 이렇게 첫 만남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나온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어린 다윗은 왕을 위로하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어린 소년이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후원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참으로 맹랑한 소년의 언변으로 보였겠죠. 어린 소년이 군사훈련, 어떠한 제식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 오히려 겁에 질려있는 왕을 위로하고 자신이 직접 나가 싸우겠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거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군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엄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와 내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목숨을 내놨습니다.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린 다윗 그냥 다 자신의 경력 그 레주메를 말합니다. 3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교회에서 참 철부지 없이 막 이렇게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믿음에 오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좀 있죠. 여러분 서포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른이 됐든 노련한 자가 됐든 아니면 철딱선이 없는 어린이가 됐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용맹함을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삶에 있었던 일들을 분명히 지금 밝힙니다. 아니 뭐 당연하죠. 일반 양치기하고 자기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군대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 곰과 사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쳐 죽였다고 말을 해요. 절대 포기 안 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세운 계획은 절대 포기 안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특별히 싸움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쏘는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전쟁이었어요. 승리였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오직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들에 너무나 분노가 나서 자신이 늘 했던 이겼던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일들을 이 골리앗에게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자와 곰과 싸워보지 않은 양치기 소년은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어린아이가 곰과 사자, 여러분 곰이나 사자 실질적으로 동물원에서 봤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중학생 정도의 나이죠. 그 앞에 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글쎄요. 다윗이 보는 지금 골리앗은 아마 곰과 사자의 사이즈와 비슷했을 거예요. 내가 저 정도 사이즈 내가 이겨봤죠. 충분히 이길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용기는 삶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지금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용기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늘 책임감 있게 했던 용기였습니다.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있죠. 이 성경 전체에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57번이 나옵니다. 쉬운 7번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란 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삶에서 일상이 보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영적 위기, 육적 위기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늘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늘 깨어 있어 행했던 그것들,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늘 행했던 한 일부예요. 그 담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 일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사자와 곰,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와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와 복음 사역에 열릴 때만 깨어 있고 막 바짝 긴장하고 그때만 기도하고 좀 잠시 그 선교 사역이 뭐 잠잠하거나 뭐 하나님 혹시라도 침묵이 있을 때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막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은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싸울 때만 싸웠고 쉴 때는 쉬고 그냥 했던 그런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늘 깨어서 사자와 곰처럼 자기 자신보다 몇 배가 큰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선교가 보이고 깨어 있어야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일상의 삶에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그저 자신이 그냥 지금까지 수없이 쳐 죽였던 사자와 곰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그냥 이 즉흥적으로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늘 있었던 그냥 사자와 곰처럼 싸운다. 이 그냥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늘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지금 골리앗과 이 싸우는 것이 그저 그냥 뭐 사자와 곰 이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고 스스로 골리앗을 물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지금 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늘 싸웠던 그 경험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겪는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다윗처럼 늘 깨어있는 것들이 훈련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크게 밀려오는 그 문제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들 하면은 그 승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자와 곰을 쳤으니 이 블레셋 사람 이 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보지 않았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깜짝 놀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용기는 일상에서 훈련돼야 된다라는 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로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시적 어떤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잔잔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상이 곧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선교 사역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그냥 보편적인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펴고,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대를 몰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다윗이 평소에 사자와 곰을 때려쳐 죽인 그 승리의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고 그 집중을 늘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의 깨어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날만 특별히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라는 그런 용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그 삶 속에 자신보다 몇 배가 크고 센 사자와 곰과 사자와 같은 자들을 사나운 짐승들까지를 늘 싸워서 이겼었던 그 경험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벌어지는 하루 일과의 그 보편적인 믿음의 행보가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보편적인 담대한 믿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행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선교 사역,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 같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과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한 믿음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